네,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저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단순한 질병의 치유를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계획하는 길과 다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저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책 이야기로 또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레오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소설가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이 책은 그의 말년에 그가 가지고 있던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작품인데요. 이 소설에는 미하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천사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하일이 이 땅에 왔을 때에 한 부부를 만납니다. 세명과 마트료냐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가난하지만 따뜻한 이 부부를 만나게 되고 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얻게 되는 내용이 이 소설의 중심 줄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하일에게 얻으라라고 하는 세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하일의 오랜 경험 가운데 얻은 답은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심어주셨다. 그러면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마음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정말 중요한 것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 이러한 답으로 마지막으로 이 소설이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받을 사람, 그렇게 사람과 사람 간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 소설의 내용이 참 많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에 있는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네, 사랑이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함축적으로 모든 것이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신 변함없는 그 사랑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한 핵심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이 이것이다.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사랑이 넘치십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겸손히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시지 않으시죠.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참 나쁜 상사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나쁜 상사들의 특징은 불가능한 명령을 자꾸 내리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자꾸 불가능한 명령들을 내리는 이제 그러한 상사들을 만나고 힘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눠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먼저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네,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 앞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강력한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란 감정은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되지 않았을 때에는요, 오히려 더 큰 상처와 더 큰 아픔을 남기는 것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사랑은 굉장히 강력한 감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감정은 아마 부모가 자녀를 향해 품는 감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제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사실 그 감정을 글로만 배웠는데요, 제가 자녀를 낳고 막상 기르다 보니까요, 정말 자녀를 향한 사랑은 우리 모든 인류가 품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절실히 체험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거죠. 그리고 그냥 존재 자체가 예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이 항상 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부모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는 어려워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희생하는 것도 참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 정말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된다라는 얘기한다면 많은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과연 자녀를 정말 잘 사랑하고 있나, 이렇게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이제 월요일이 이제 유일하게 쉬는 날이죠.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 저는 이제 집에서, 저희 집에 있는
6살짜리 남자아이가 한 명 있는데 이 남자아이를 하루 종일 이제 돌봐야 되는 날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요, 정말 힘든 거예요. 이 아이를 이제 6살 된 아이가 이제 에너지가 넘쳐나기 시작을 하고 자기 주장도 세지기 시작하면서 자꾸 이거 하고 싶다, 밖에 나가고 싶다 이렇게 졸라대기 시작하는데 단 하루 쉬는 그날 좀 편안하게 집에서 좀 쉬면서 좀 그렇게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아이의 그 원하는 것에 맞춰주려고 하다 보면 정말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월요일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참 고민하면서 이렇게 월요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누군가 하루를 금식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를 하루를 더 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정말 저는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돌보는 게 사랑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죠.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도 사랑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정말 사랑하는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근심이나 걱정이 있을 때에 이 아이가 저에게 무엇인가 과도한 것을 요청하고 또 때를 쓰기 시작을 하면 제 마음 가운데도 이게 끓어오르는 순간적인 화와 분노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저는 저의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표현할 온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그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충만하게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손길이 체험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에 온전히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셔서 이어진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네. 먼저 주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선 장에서는 주님께서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것을 계명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먼저 머물러 있으라. 너희는 머물러 있기만 해라. 너희에겐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충분히 머물러 있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우리에게 자,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정말 우리가 그 명령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너희도 사랑하라.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 사랑을 느낀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요, 사랑받은 대로 사랑해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사랑이 고갈되고 떨어져서 내가 더 이상 무엇인가를 쏟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쏟아낼 수 없을 것 같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는 사랑을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은 너희가 억지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신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사랑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히 어느 순간 되면 참 많이 힘들고 지칩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이제 원래 목회를 하셨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목회를 하시는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저는 계속해서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저희의 집이었고 교회가 저희 어렸을 때 놀이터였습니다. 그냥 교회가 저의 모든 생활 반경의 가장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굉장히 이제 교회에 대한 저는 남다른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가지고 있는 이제 한 가지 좀 의문이랄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약간 근심거리, 그런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제 믿음 좋다고 하는 이제 어르신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시고 봉사하시는 그런 집사님들 계시는데, 그런데 참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열심히 보시고 신앙의 연륜도 굉장히 깊으시고 존경할 만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교회 안에서 한 번씩 이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싸우시는 것을 저는 이제 교회에서 굉장히 가깝게 보는 거죠. 다투시는 일들이 이제 빈번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다투시는 이유를 들어보면요, 별일도 아닌 거예요. 교회 김장을 하는데 멸치액젓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처음에 이제 말다툼이 시작되면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저희 작은 지역 교회는 이제 성도님들이 오셔서 청소도 다 하시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화장실 청소를 왜 먼저 했냐, 그 화장실 닦은 그 걸레로 본당을 닦으면 어떡하냐,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이제 싸움이 나기 시작하면서 싸움이 커지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집사님 교회 안 나오시고, 이제 그런 경우들을 제가 이제 빈번히 이제 보는 경험이 있습니다. 참 우리 안에도요,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이제 일하시는 이제 그런 굉장히 믿음 좋으신 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을 봐요. 근데 그런 다툼이 왜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이 교회의 일과 사역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점점점 사라져버리고, 점점점 해야 된다, 해야만 된다, 명령이다, 사명이다, 이런 것들만 점점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냥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을 해나가는 이제 그러한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는 점점점 고갈되고 지침이 있고, 마음 가운데는 섭섭함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마음 가운데는 무엇인가 불평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다른 사람들과의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받은 대로 사랑하라. 너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느껴진다면 그 사랑이 느껴진 대로 사랑해라. 너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여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가득 찼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계명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라. 먼저는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받은 대로만 사랑하며 살아가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의무감으로, 어떠한 계명으로, 어떠한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인가를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갈되었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할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순간은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나아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그 사랑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이 15장에 있는 이 장면은요, 이 요한복음 전체적인 내용상에서 봤을 때 요한복음 15장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이 돼서 17장까지 이어지는 이 한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17장까지에 있는 장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전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의 밤을 보냈던 그 밤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장인데요.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장면 가운데 주님께서 이 15장에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이 사건의 맨 처음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 13장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13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할까요? 13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네, 요한복음 13장으로 시작되는 이 17장까지 이어지는 내용, 아니면 그 뒤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는 사랑의 모습은요, 이 1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이 사건들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주목하기 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이후에 13장 이후에 예수님은 이 마지막 성만찬의 이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의 밤으로도 세족식도 행하십니다. 이 세족식을 행하실 때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나요? 예수님을 팔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마지막에 십자가 상에서 배반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만찬의 순간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날이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지실 때에, 그 심한 고통을 당하실 때에 여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가장 사랑한다고 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배반합니다. 그러한 모든 제자들의 모습을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은 그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친히 떡과 잔을 내어주시고 제자들에게 설교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사랑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건, 우리가 얼마나 반복되는 잘못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의 사람이건,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우리들에게 갈대밭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경치를 그러한 장면이지만요, 사실 농부들에게 있어서 갈대밭은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황무지와 같은 곳입니다. 농부들에게 갈대밭이 나왔다는 것은요 굉장히 보기 싫은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 갈대밭이 상한 거죠. 썩어서 병이 나서 곰팡이가 피고, 그런 상한 갈대밭을 보통 정상적인 농부라면 다 갈아엎어야 될 그런 밭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시다. 요즘 우리가 등불을 펴지 않지만 등불의 가장 힘든 시기는 언제입니까? 등불 안에 있는 기름이 다 달아졌을 때, 달아져 갈 때에 그 마지막에 이제 끄름이 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기가 등불에게 있어 가장, 등불을 피운 사람이 가장 참기 힘든 시기죠. 그러면 그 불을 끄고 기름을 채우고 다시 불을 피우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그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이 시간에 맛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요,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이 시간에 우리가 듣고 그 음성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변에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할 때 어떠한 일이 있느냐, 우리 마지막에 있는 성경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친구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기 원하는데요, 이 친구가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면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가 친구가 될 것이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인 너희는 주인이 하는 일을 모두가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친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모두가 다 알게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는 존재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행하는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주님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의 답은요,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까 고민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발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길이 사명자의 길이고 그 길이 주님의 비전이 드러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 제가 뭘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맞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것이 맞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자꾸 이제 그러한 기도,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참 많이 이제 했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도 어떤 친구가 목사님, 이번에 이 대학을 쓰려고 하는데 이 대학을 쓰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제가 함께 기도해 줬더니 그 친구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 뭐 느끼신 거 없으셨어요? 그 친구는 제 입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다, 마치 이제 점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려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민을 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충만할 때에 나는 이 기쁨과 사랑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비전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주님 우리에게 16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시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넘쳐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머문 곳곳이 사랑의 공동체로 변하게 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가정에 온전히 충만한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에 온전한 사랑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